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스스로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21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모독을 받게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에게 중요한 율법과 할례에 대해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인 것이 유대인과 할례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했던 거는 유대인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의 직접적인 후손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직접 율법을 주신 민족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들의 교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교사라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내용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모독받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본문에 보이는 유대인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을 자랑함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당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했기에 이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왜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하냐, 이러니 저거를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독하고 모독을 받고 욕되게 했던 그런 행위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까 생각해 보다가 교회 사역자분들 중에서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 중 한 분의 말투는 제가 못 따라하겠고 그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누가 이랬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랬다? 제가 연기가 좀 안 되는데 이게 누구신지 아시겠나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발연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발연기는 맞았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을 안 들어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처음 오신 분이거나 정말 극단적으로 훈련을 한 번도 안 드셨던 분이 아니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제가 이 목소리가 귀에 맴돌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전도자의 삶이고 또 유대인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부심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모독받는 것이 아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본 것은 또 유대인이 스스로 믿고 있던 부분들이 몇몇의 단어들을 바꿔보니까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 스스로 믿고 있던 부분들이죠.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단어를 몇 가지 바꿔서 제 다짐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과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과 육을 분간하며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 자에게 말씀으로 빛 비추며
말씀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도자라 하나님께 칭찬받자. 저는 이렇게 바꿔봤는데 정말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묵상이 되어졌던 부분은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이르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후손까지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본문 말씀 29절에서 바울은 할례에 대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를 해야 함과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는 할례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니 중등부 저희 예배 때 큐티했던 말씀에서 저는 그 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었는데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게 바로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게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초신자들이라 아니면은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면 하는 그 언약 영접의 그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처럼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게 저희입니다.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로마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이 우리 같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마음에 하는 할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간증을 하자면은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목회자이신 흔치 않는 영적 금수저입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영적인 금수저가 되다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흙수저였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이었고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이 언제나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처럼 이제 목사님이 되는 게 저의 장래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필리핀으로 이제 그 단체에서 가는 태권도 선교를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제가 용감하게 일어섰거든요. 그때는 그 목회자의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원을 했던 전데 성장하면서 정말 저희 아버지가 신무하셨던 교회가 이제 재건축도 하고 또 저희가 살았던 사택이 불이 나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며 사택을 지으며 했던 모든 빚들이 저희 부모님이 감당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고 그러던 와중에 또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세우셨던 임직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서 이제 교회를 반으로 쪼개서 이제 나가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저희 아버지는 그게 아마 마음에 좀 상처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골 심하시던 교회를 그냥 어찌 보면 제 생각엔 야반도주였습니다. 저녁 늦게 갑자기 짐을 다 싸시더니 저녁에 서울로 이제 바로 출발을 하셨거든요. 주일날 끝나고였나? 그렇게 이제 도시에 있는 부목사님으로 이제 계시다가 아버지께서 사역을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교회 내 아버지를 자꾸 따르시는 그런 분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의 그런 또 알게 모르게 또 그런 분당 이런 게 생기면서 아버지가 이건 아니겠다 싶으셨는지 또 교회를 나오셔서 개척을 또 다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하셨던 그 환경이 전에 목사님이 그 지하실에 배 띄우면 뭐 다닌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하실에서 저희도 방 옆에 한쪽을 막아가지고 거기는 사택으로 쓰고 옆은 이제 교회로 사용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저에게는 상처가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상처일 수도 있겠는데 그 학교 가려면 씻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씻기 위해서 그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있었던 지하 건물 1층이 영화마을이라는 그 당시 이제 비디오가 있었을 시대니까 그 영화마을의 지하에 있는 거기에서 영화마을의 반층을 좀 올라가면 계단이 그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머리 감고 행여나 친구들이 거기 지나갈까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살짝 문 열어서 쳐다보고 막 후다다닥 뛰어내려오고 막 그렇게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저희 이제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자읍면에 있는 해변교회로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다시 저희 가정 이사를 가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금 목회자는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살려면은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물려주면 안 되겠다. 어찌 보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우리 가문에 육적인 거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다면은 저는 이 경제에 관한 거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꿈을 마지못했던 게 친구에게 물어보면서 포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야, 목회자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되도 않는 답을 줬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는데 노벨상을 한 3개 타면 된대요. 그러면은 부자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목회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그 당시에는 노벨상이 한 명도 없었는데 무슨 3개나 타야 되냐 내가. 나 이거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되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목회자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됐고 대학을 다니다가 아무래도 이제 집이 교회에서 이렇게 붙어 사는 것과 떨어져서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교회를 계속 가야 되지만 제가 교회를 가는 모습이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싫어서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징계받을까 무서워서. 근데 교회를 한두 번 온라인, 그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그 CBS 이제 방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안 나가도 제게 징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또 점점 예배도 안 가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다.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저를 잠잠히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학교 야외 수업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제 그 다리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아작이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다리를 제 스스로 봤을 때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한테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리는 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절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감사하게도 다리 절단은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진통제를 맞으면 그래도 잠을 자는데 진통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진통제 약효가 끝날 때가 기가 막히게 새벽 4시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침 주사를 맞기까지 저에겐 2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그 통증을 참고 버텨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모습을 어머니가 기회로 삼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데리고 그 병원 지하에 있는 그 로비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제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저를 끌고 가셔가지고 이제 저랑 어찌 보면 뭔가를 해야 이 아픔을 잊기 때문에 새벽 예배 같이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 오늘 아까 인도할 때 그대 임금 예수 내 주여라는 이 찬송입니다. 이게 가사가 정말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고 정말 내가 감사를 해야 함을 이 찬송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쨌건 그 사고를 통해서 다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 저의 마음의 할례였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간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 이번에 인공위성을 쐈을 때 그 인공위성이 궤도에 오르면은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궤도의 힘으로 위성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제 환경을 통해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제가 당시 용인에 살았었는데 이 안산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원하지도 않는 직장으로 저를 첫 직장을 얻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남으로 이렇게 큰나무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했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시편 23편 3절 말씀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삶에서는 정말 제가 잘해서 뭐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이끄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그 마음의 할례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을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고 무독받게 하는 것이 아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이름이 되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묵상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이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